샬롬,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 주신 평안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흔적 36일째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찾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은 일주일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끝나면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8일째는 성회로 모이고 또 축제를 벌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쁨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것이죠. 초막절 7일 동안에 제사장들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기르다 제단에 부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물론 이 기록이 없지만 BC 200년부터 AD 70년까지 유대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그 제단에 뿌렸던 것입니다. 오늘은 8일째여서 붓지 않았지만 어제까지는 제사장들이 물을 부었던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초막절은 추수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모든 추수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농사를 잘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그런 배경으로 예수님은 지금 모인 무리들에게 성령의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감사해서 물을 주신 하나님, 비를 주신 하나님 감사해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뿌린 것처럼 이제 너희들의 영혼을 살린 생수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 동안은 한 해 동안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신 하나님께 추수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아마도
제사장들이 제단에 물을 부은 것도 1년 농사에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광야 40년 동안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때마다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의 의미가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곧 생명인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물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 곧 생명을 취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생수의 강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실 성령님이라고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생수의 강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실 성령님이라고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실현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책에 기록된 한 사건 그리고 역사 속의 한 이야기로만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이 진리를 전파하고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결코 분리할 수가 없는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더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풍성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목격하고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다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아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대할 때에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을 멀찍이서 바라보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 곁을 서성이되 항상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렇게 겉만 도는 무늬만 신자? 그런 신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예수님 품에 안겨서 기쁨이 충만하고 항상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님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사십니까? 오늘 하루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새겨보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그 편팔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몸이 약한 분들 강건하게 고쳐주시고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 생활이 염려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소망이 되시며 우리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또 군에 가 있는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웃 교회와 성도들 교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